기준이 굴레가 된다. 우리는 장자가 지적하는 한 가지 문제점을 논의했다. 깨끗한 듯 보이는 것은 진정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감해 보이는 것은 진정 용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인다는 것은 드러난 것이며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다. 진정한 것은 드러나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이면에 있다. 감관의 판단에 근거하고 기존의 생각에 의지하여 사물의 참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래된 나무를 잘라 고급 술통을 만들면 그 나무 쓰레기는 도랑에 버려진다. 잘 만들어진 나무 술통과 도랑 속의 나무 쓰레기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아름답고 하나는 추하다. 그러나 그 나무의 천성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다고 타 종교를 공격하거나 남을 죽이는 일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런 정의와 진리란 거짓 명분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탐욕을 머릿속에 채우고 악행을 저지르는 짓과 무엇이 다른가? 금전과 재물은 물질적 이욕이지만 명분과 이상은 정신적 이욕이다. 백인은 충성이라는 명예 때문에 수양산 아래에서 죽었고 도척은 도둑질이라는 이욕 때문에 동릉산 위에서 죽었다. 이 두 사람이 죽은 곳은 다르지만 천성대로 살지 않고 자기 목숨을 해쳤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어찌 꼭 백이가 옳고 도척이 잘못이라고 하겠는가? 장자, 변무. 고급 술통이든 나무 쓰레기이든 나무라는 본래의 성질은 훼손된 것이다. 충성을 위해서든 도둑질을 위해서든 둘 다 외부의 것을 추구하는 일로 천부의 삶을 저버린 것에는 다름이 없다. 외부의 것, 즉 명예나 이욕은 둘 다 상대적인 것이며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의의 옳고 그름에 밝고 효자로도 유명한 증삼이나 사추 사륙과 도둑질에 밝은 도둑의 두목 도척. 이 두 종류의 인간이 모두 본질적인 자기 모습이 아니라면서 그 순수한 마음의 이름을 지적한 장자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천성을 잃게 하는 것에 5가지가 있다. 5가지로 정해진 색이 눈을 어지럽혀 시각을 흐리게 한다. 5가지로 정해진 음이 귀를 어지럽혀 청각을 둔하게 한다. 5가지로 정해진 향이 코를 마비시켜 머리를 아프게 한다. 5가지로 정해진 맛이 입을 버려놓아 참맛을 모르게 한다. 취사 선택의 판단이 생각을 어지럽혀 본마음을 흩어지게 한다. 이 5가지는 모두 삶을 해치는 것이다. 장자, 천지. 중국 고대인들은 색을 청, 황, 적, 백, 흑이라는 5색으로 분류하고 음계를 궁상, 각치, 우로 나누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음계를 이 5가지만으로 구분하다 보니 사람들은 다양하게 세분된 색과 음을 인식하는 일에 서툴게 된다. 그 외의 후각, 미각은 물론 사람들의 생각조차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틀로 삼다 보니 그 틀을 벗어나는 많은 스펙트럼의 세계를 모르게 된 것이다.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색깔이나 음정 따위가 아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순수한 본마음을 어지럽히는 작은 도덕적 가치 기준들이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것을 가리고 거짓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말이다. 앞에서 장자가 말하는 5가지를 유가 사상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3강 오륜 중 오륜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어짐이다 라는 어짐이 마음속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것이 정의이다 라는 정의가 마음속의 정의를 애매하게 한다. 이것이 예법이다 라는 예법이 마음속의 성심을 어지럽게 한다. 이것이 지식이다 라는 지식이 마음속의 지혜를 흩어지게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믿음이 마음속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 이 5가지가 바로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순간 진정한 사랑은 질식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라고 하는 순간 정의의 본질은 왜곡된다. 장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삶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장자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한다. 장자의 말대로 보통 사람들은 기성의 것에 안주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에 따르는 것은 손쉬울 뿐 아니라 안전하다. 나의 순수한 기준이 아닌 외부의 기준에 따름으로 나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영혼도 얽매여 버린다. 장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외부의 틀에 의탁하면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비둘기나 올빼미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것도 그 본성에 알맞다고 하고, 죄수가 뒤로 결박지워진 채 묵히거나 호랑이나 표범이 물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나 속박된 마음 자세가 오히려 본성에 맞는다고 착각한다. 계율이란 심신의 덮개를 걷어내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준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깨달음이다. 그러나 계율을 목적이라고 여기면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영혼은 속박되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예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이라는 계율은 그 사랑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림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계율이 깨달음을 위한 실천 기준인 것처럼 육아의 오륜도 이상적 삶의 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알맹이가 빠진 도구에 묶인다. 묶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하면 할수록 자연의 본 모습과 멀어진다. 가족 간의 사랑이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도구에 묶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공손히 가족 간의 인사를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일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도구인 자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어떨까? 남을 위하고 아끼는 일, 사회생활에서의 올바른 처신, 이 좋은 가치들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고 그 척도를 규정한다면 어떨까? 이처럼 본질을 저버리고 도구에 얽매이는 것에 대하여 장자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한다. 곡선을 그리는 그림새, 직선을 긋는 먹줄,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 등을 이용해서 사물을 규격하는 것은 그 사물의 천성을 해치는 일이다. 장자, 변무. 목수가 나무에 반원을 그릴 때는 구분자를 사용하고 고든선을 그릴 때는 먹줄을 쓴다. 원을 그리려면 그림새로 그리고 네모를 그릴 때는 꺾인 자를 사용한다. 좋은 기준이 되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도구에 집착하다 보면 나무의 특성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나무를 재단할 줄 아는 자신의 순수한 능력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오래 숙련된 목수는 컴퍼스 없이도 완벽한 원을 잘 그리지만 도구에 의존하다 보니 이제 컴퍼스 없이는 원을 그릴 수 없다. 장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도구를 부정하고 목수의 솜씨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품을 정형화하여
거짓 분별의 눈을 갖게 하는 육아 사상의 인위성을 경계하는 것이다.